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에서 주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제시해주는 제시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에 입는지를 다 알게 되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받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 누려야 할 혜택을 분명히 오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들어와서 의롭다함을 얻은 이유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었으니 니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올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쯤 돼서 약속을 받은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깨달았습니다. 사라도 역시 태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세워져서 나중에 천사를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믿음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나중에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란 말이죠.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분명하게 약속을 75세 때 받았는데 100세, 99세가 돼가지고 약속을 말씀이 오잖아요. 100세가 넘는 나이로 오셔서 내가 이제 약속할 때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몸이 죽은 걸 알았어요. 자기 안에는 태가 이미 끊어졌어요. 임신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걸 받아들였죠. 그 받아들여서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결국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변형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절대 그렇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의심될 게 많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섞어서는. 여기는 이루어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자신이 처한 환경에 연결시키지 않고 현실적으로 주저하고 믿지 않았더라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믿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게 이삭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이삭과 같이 부활된 사람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과 같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받은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고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바쳐서 다시 태어났고 그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다. 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록되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인 우리도 위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서 부활을 경험했죠. 아들을 통해서. 그 믿음처럼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그 의가 우리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그걸 말하려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로 여기시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한 것인데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곧 예수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이걸 제시해 줬죠.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된 분이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되신 분이고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세워져서 결론이 5장 1절로 딱 연결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여 들어가는 길이 딱 열려진 거예요. 우리가 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는 것은 기꺼이 죽음을 죽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내줬다는 것은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기꺼이 죽음을 죽게 하는 거. 예수를 우리 범죄 때문에 기꺼이 죽게 하는 것까지 딱 가는 게 그게 내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시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이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은 화목제물로 나오지만 원어로 보면 속죄 제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놓은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한 자로 받으시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내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넘겨주셨죠?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사실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살게 되셨느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전부 살아나셨느니라. 능동도 있죠. 능동태로. 아니 성경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속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는 방식.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를 받고 부활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5장에서 밝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빌리자. 아멘.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시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확실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목적, 부활하게 되게 하신 목적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죠. 아들, 딸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되는 그런 자리로 이미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이미 다 줬는데도 못 믿고 있는 우리 불신의 사람들이 이루셨는데 못 믿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 다 게시되어 있잖아요.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안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뭘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평화를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범죄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죠. 마치 어린 양이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원어로 보면 하나님 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평화를 누리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말이 우리말은 안 맞는데 왜 헬라어는 그렇게 쓰는가? 하나님은 이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우리한테 다 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럼 다 받으시기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을자로 쓰는 것은 목적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너의 목적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게 너 목적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가 아니고 하나님을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신학 배울 땐 다 이거 빼잖아요. 바꿔서 그러잖아. 이 말은 한국어로는 안 맞아. 그러니까 글자를 빼고 과라고 바꿔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 이미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주시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평화를 가지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화를 가지는 것은 관계를 개선시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평화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이루신 목적입니다.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속죄를 했다 그랬잖아요. 계속.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속죄했다는 것을 잘 몰라. 그럼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그 불신이 있잖아요. 속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안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영접하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부활의 그 은총도 그대로 믿는 거죠. 믿어드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접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우리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먼저 오셔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 뒤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의 장사 지낸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다 모든 일이 이루어져.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것이 딱 되어진 상태가 되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먼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먼저죠. 근데 이 믿음의 관계를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다 주님 내 안에 오시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가 안 이루어져? 말씀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성경적인 여러분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져요. 예수란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그런 용어들을 이렇게 난리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쓰게 만드는가?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컴퓨터가요 꺼졌다 켜졌다 마음대로 해요 지금. 자, 이제 다 켜져서 정상으로 왔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보내셨어요. 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림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뱀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고 있는 그 뱀의 유혹에 어떤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뭔지 몰랐죠. 그래서 말씀을 거의 불신하고 있는 상태. 그 틈을 알아챈 뱀이 여자의 접근해서 그를 유혹하면서 말씀이 떠나게 함으로써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자리에 그들이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회개 외에는 돌이킬 수 없는 회개의 방향이 하나님과 방향의 그 말씀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그는 멸망을 받는 자리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등지게 되면 여러분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이상 그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하나, 단 하나 제사를 드리는 속죄를 받는 것.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말씀을 지켜서 다시 회복하는 길은 없었습니다. 우리 범죄한 때문에 그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단절된 관계의 단절 때문에 부활을 이루시고 이것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평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확정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 부어주시 의심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으시죠. 다 받아들이십니다. 구원의 길을 얻은 것입니다. 완성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일까지 잘하게 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평화를 가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가지는 것은 뭐냐면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한다고 써 있습니다. 2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2절을 보면 끝에는 즐거워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어가 완전히 잘못된 오역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기록해놨죠. 근데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네? 믿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에게 서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 들어가서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되고 기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음이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즉 믿음에게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고백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발견되고 그 발견된 것을 향하여 가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에게 발견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발견된 그것을, 그분을 향해서 가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사실도 심령 안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이 관계예요. 이게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은혜 안에 쑥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인다고요. 우리 저에서 돌아가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나를 위해 돌아가셨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돌아가셨을 거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됐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못 들어간 거지. 아직 은혜 안에 들어가면 없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람이 죽잖아요. 죄로 멸망할 사람이 죽죠. 그것도 우리 안에 들어가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흑제하신 것도 알게 됩니다. 확실하게 다 알아집니다. 십자가도 알아지고 예수님의 속죄도 알아지고 부활도 알아지고. 그러니까 믿음에게 그 앞에 서 있는 그 은혜가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믿음 내 사람에게. 그 믿음에게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란 단어는 안 써 있어요. 그럼 믿음에게만 써 있어요. 으로라면 쓰려면 다른 단어가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리고 난 뒤에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됩니다. 부활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우리를 위해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 믿음에게서 그 믿음에게 그 은혜가 서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자, 믿는 자는요, 땅에서 들린 예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믿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분인 걸 여러분 믿어야 믿어지는데 그분이 성경에 말씀 그분과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똑같아야 돼요. 그분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내용은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분이 못 박혔네 라고 알아쳐야 그게 믿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는 얻은 자들은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은혜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은혜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모두 다 우리에게 믿음에게 서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다 논리적이면서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임재하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게 지금 처음 선포되는 말씀과 똑같아서 여러분이 다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한 성경 가지고 한 번 설교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속죄를 믿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벌하셔서 이루신 의를 믿습니까? 아멘. 자, 믿음에게는 이 은혜가 서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바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즐거워한다는 말 자체가 카우카오마이입니다. 카우카오마이. 이건 자랑하다 말입니다. To boast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자랑하기. 응? 이 자랑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을 좀 드러내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죠. 좋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는 거, 자랑질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여기는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자, 내 안에 나와 주님과 관계 이루어졌죠? 하나님과 화평을 지금 누리는 자리에 서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자랑하는 자 서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나와 관련된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나와 관련된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드러내주는 거야.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자랑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면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이 지금 하늘에 서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려면 회개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주 답답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깝깝하고. 여러분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보이는 것을 가야 된다는 건 엄청 힘들죠? 상상도 잘 안 되죠? 보는 것은 상상이 되지만 안 보면 상상이 안 되죠? 꼭 그와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이야기인지는 이루어진 것을 가져야만 알 수 있는. 성경을 아무리 잘 설교해라 그거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용했던 말씀이나 이것들은 바울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아가지고 이걸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울이 쓴 서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 놨다면 바울은 거짓 증거자예요. 발견되겠죠? 하나님의 심판 받습니다. 잘못된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런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줘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를 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 여러분을 위해 주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다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 은혜도 다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누리할 것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소망하고 자랑하는 것도 우리 안에 지금 와 있으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심령하게 즐겁고 기쁘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그 은혜 때문에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 즐거워한다 써있죠? 자랑한다. 자,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믿음에게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영광을 소망하며 자랑한 자리에 세워주고, 이제는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단어 자체도 역시 자랑한다. to boast로 써 있습니다. 하우카 오마이가. 제가 그 오늘 다져 들어가 보니까 즐거워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다른 성경 해석한 것이 전부 자랑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답답할 노릇이죠. 여러분 잘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그냥 그런 놀이가 아니에요. 정말로 드러내서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되거든요. 소망을 줘야 되거든요. 이 환난이란 들립시스라는 말입니다. 억압, 오퍼레이션이나 고난, 어플리케이션이나 트리블레이션, 환난이란, 대체로 여기서는 고난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난. 근데 우리 성경에는 환난이라고 썼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말은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한자로 써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른 내용이 싹 바뀌어져요.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요. 고난과 환난은 많이 다릅니다. 환난이란 단어 자체가 근심과 재난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입니다.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거나 뜻밖의 불행한 일이 닥쳐오는 일, 이게 환난이거든요. 그런 일이 닥쳐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 믿음에게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걸 넉넉히 이깁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한테 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분 한번 모시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행이라는 자체가 누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안 되기를 원하죠. 또 그런 일이 왔어도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잘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따라와요? 그 뒤로 인내가 따라와야 됩니다. 잘 안 되는데 그걸 어떻든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내가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거잖아, 달려가고. 그래서 인내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에도 우리는 계속 자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는 자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것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한테 이런 시간을 주셨으니 하나님 자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삶이 바뀌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인내를 하는 동안에 연단이 이루어지는데 그 연단을 가리키는 단어가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연단이라고 쓰지 않고요, 믿음의 시험의 결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믿음의 시험의 결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가졌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이 통과가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실패든지 성공이 나오겠죠.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받을 때 인내의 시간을 보내죠.
그것이 이제 시험하는 과정이에요. 시험하는 과정. 그 결과가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그 연단이 성공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 그게 그 안에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저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일에 있는 시간들 다 보내고 믿음의 시험의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딱 나오는데 그것이 소망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이 딱 이루어져.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또 밑에 쫙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해하면 이거구나 이게 딱 잡힐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속에. 자,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일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소망을 찾게 되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요거 부은 바 됨이니 부어졌느니라 이렇게 끝나지 않았죠. 그것이 밑에 그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부어진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소망을 통해서 부어지는 사랑, 성령을 받아서 회복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됐단 말이죠. 자, 우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저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좌절하게 않는 것은 여러분 앞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죠.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알미로다 이미 알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진 소망을 가진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진행되어 갑니다. 영적 진행이 이루어지면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데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으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한다는 말씀이 있죠. 절대 소망은요, 그 얻어진 소망은 우리를 완벽하게 말씀에 세우는 길을 찾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임하여 옵니다. 난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데 확실하게 임하여 오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딱 주어져요. 심령 안에 가장 견고하게 세워져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소망이 어떤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 마음에 부어졌다. 이 부어진다라는 단어는 여기는 흘러나오다, 쏟아져 나오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할 때는 이 말씀은 쏟아져 나온단 말이 맞아요. 성령께서 콸콸콸콸 물처럼 쏟아져 나와가지고 내 안에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쫙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은혜에 들어가면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 원동력은 그를 믿는 믿음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그분인데 내가 바로 나다 라고 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얻어진 의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소망하며 자랑, 영광을 소망하며 자랑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결과가 소망인데 그 소망이 바로 뭐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펄펄펄 부어서 나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임재가 오시면 여러분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영접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부어짐은 확증이 뭐냐? 사랑의 확증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6절로 8절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그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버리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신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사랑,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 이 사랑을 확증시키셨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래서 경건한 안전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연약하다는 말 의미는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의를 이루는데 느린 때, 느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있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 그러니까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의인데, 그분이 부활의 의를 갖다 주는데 그분을 통해서 의를 얻는데 힘쓰지 않고 느리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연약할 때라는 의미예요. 그걸 얻어야 되는데 그걸 얻으러 가지 않는다고 말이죠. 열정도 없고 이런 추진력도 없고 집중력도 없고 그런 상태, 그게 지금 연약한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지 못한 사람도 있고 찾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느린 상태에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기약대로 적절한 때쯤에 경건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세베스란 말인데 불경건한, 신을 믿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범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않고 느릿느릿하게 살고 있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범죄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를 의를 향해 나아가거나 그를 얻는데 살아가려고 힘쓰지 않고 나가지 않은 자리에 여전히 느리게 하고 있는 그저 연약한 자들, 경건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들인데 범죄자들, 범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벌하시고 심판할 대상을 위해서 죽으시는 반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을, 목숨을 내놓는 자, 그가 사랑을, 그 하는 사랑이 죄인들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죠. 사람의 이름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 죽습니까?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이란 말은 원래는 인정 많은, 버네벌런트라고, 인정 많은, 친절한, 카인드, 관대한, 제너러스, 선행을 하는, 자선심이 많은, 베너퍼센트. 여기에다가 사람만 붙이면 돼요. 이 단어에다가 친절한 사람, 인정 많은 사람, 관대한 사람, 선행하는 사람, 이건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 있을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로운 사람에서 죽는 그 자체는 목숨을 바칠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을 위해서 죽는 것은 더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은 명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죄인에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상을 확증하셨다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죽여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하나님은 확증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이지. 자,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여전히 의를 행하게, 의를 이루게 느린 그런 때에, 그렇죠?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이란 말은 하마르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어서 화목되지 않은 죄 있는 인간성을 가리킬 때 여기에 죄인이라고 씁니다. 단어가 틀려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마르톨로스. 그리스도가 없어서 화목되지 않은 상태, 죄가 화목되지 않는 그 죄가 있는 인간성, 그 사람이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화목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속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속죄주가 없어서 속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목되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성을 말할 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죠.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성경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응? 딱 안 들어죠. 제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해주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되는지.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죄인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어절로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그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8절에는 죄인을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자기의 사랑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랑을 부활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이세요.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성령이시고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랑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100%는 아니에요. 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근데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 그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죠. 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런 마음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이제 5절부터 쭉 연결되니까 말씀되죠. 성령 받은 게 뭔지 아시겠죠? 왜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어진지 아시겠죠?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진 거란 말이죠. 죄인을 위해서 아직도 죄인 가운데 그대로 있는데 그를 알려 죽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 소망이 부끄럽게 하는 성령이 부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통째로 이해해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 더욱 그로 진노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 되셨죠. 내어줌, 넘겨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넘겨주셨죠.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거의 이제 여러분 대부분 성경은 의를 말할 때는요, 속죄로 말하기도 하고 혹은 부활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입으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부활이 이루어진 예수를 만나면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죠.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죠? 뭐 하나만 있어야 돼요? 뭐만 더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니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자, 5절 9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는 속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속량을 받은 자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인치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확실해 라고 딱 하는 게 뭐예요? 부활로 얻어집니다. 이게 두 가지 다 있는데 더 완전하게 얻어지는.
자,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므로 아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진노하심에서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피만 흘렸어도 하나님께 의롭다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계시면 그의 진노에서도 더욱 구원을 받을 게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려져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 읽을 때. 그가 아니냐, 그건 말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구원은 죄의 용서, 화해, 칭의와 달리 미래에 관련되어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이 지금 내가 받았다고 해봐요.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미래의 구원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알죠? 현재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옛날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에 구원의 확증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어요.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 구원. 그죠? 미래까지 보장이 돼야 돼. 그게 구원인 거예요. 장래까지 보장이 돼야 돼. 그러면 영원한 나라까지. 응? 그게 구원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확증을 받고 내가 확실해.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믿어. 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거. 안 믿어지거나 실족하는 거 있잖아요. 나 안 믿을 거야.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끔씩 아주 드물게. 믿으면 잘 안 된다고 그래. 내가 아는 우리 사촌 형님도 교회를 10몇 년 동안 다녔는데 구원을 몰라. 지금 교회를 쉬고 있어. 내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순복음 교회를 10몇 년 다녔어요. 못 알아들어. 그리고 이건 영적으로 뭔가 와 있어야 이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지.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구원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들어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속에. 그래서 구원은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게 되는 거. 이 두 가지까지 다 가져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영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영원까지. 여러분이 받은 확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셔서 변함이 없는 관계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그걸 깨트리고 나갔을 때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어서 그 백성이 되게 했는데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진노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자,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자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하도록 생기를 넣었어요. 자녀죠? 근데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적의를 가지고 떨어져 나왔어요. 하나님께 적의를 가지고 원수시하는 거예요. 적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적대시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탄과 똑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된 거예요. 이 적의를 가지고 있는,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는 마음이 사람에게 원래 있습니다.
죄인들은 다 있습니다. 이 저기를 완전하게 없애기 위해서 분명한 변화 내지는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화목이라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카탈라스라는 단어가 바꾸다, 화해시키다 라는 말입니다. 그 방법 너무 관계가 안 좋잖아요. 이걸 전환시켜야 된다, 바꿔버려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카탈로스라는 단어는 아주 날카로운 변화를 얘기합니다. 조그만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날카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연약한 자, 의를 느린 자였고 경건치 않은 자,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마음에 쏟아 부르게 해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한테 왔죠? 자, 이 중간에 있는 문제가 바로 죄인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걸 다 대체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놓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놓는 거죠. 전환이죠. 완벽한 전환이죠.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이 전환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화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원수한 게 있을지라도 다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적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거고 저기를 십자가에서 살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4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이 원수된 거 나왔습니다. 원수예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자 원수된 것이 만들어져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원수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육체로 하셨대요. 육체로 하신 것에 대해서 2장 16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뭐냐? 이 원수된 것, 그 적대시하는 마음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소멸한다는 단어가 아포크테이노, 죽이다, 살해하다. 십자가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대시하는 마음을 살해해버렸습니다. 없애져,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적대신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완전한 전환을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신으로 너에게 말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끝난 걸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었어. 어떡하냐? 이게 시간도 없는데.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적대시하는 마음을 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면 화목이 이루어졌으면 그의 살아나심을 위하여 얻는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부활로 이루신 구원은 해를 입지 않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이 못 들어가요.
당차게 달려와야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믿으면 안 되죠. 자,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심령 안에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의 부활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화목하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안에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 헬라어 앞서 말씀드렸죠. 카우카 오마이가 또 보스트하게 있잖아요. 계속 즐거워한다고 써 있죠. 성경은 자랑한다. 이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는 자랑입니다. 자,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자랑하느니라.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완전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의심할 수 없는 완전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랑은 괜찮아요. 자랑하면. 누구를 자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이 되는 거야. 내가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됐어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자랑하잖아. 이건 자랑해도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으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이해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이 좋은 거야. 저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더 깊은 그물을 파가지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로 좋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루어졌어. 로마서가 완벽하게 해석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신 은혜에 여러분도 다 참여되기를 원합니다.